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은 무려 71절까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길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다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주제를 잡고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겠지요. 그 당시에는 배고팠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음식이 넘쳐나는 게 아니죠. 제가 아주 어릴 때 보릿고개 그때 있었는데, 여러분 보릿고개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 보고 그때 쌀이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도 보리도 다 떨어지고 그랬더니 애들이 뭐랍니까? 남이 끓여 먹으면 되지요. 이랬다고 하죠. 그만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시절. 자, 지금 그럴 때 예수님이 수만 명을 먹였으니까 그것도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 원 없이 먹었는데도 남았다면, 이걸 그 시대 사람이 보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힐 일이죠. 먹고 사는 게 목숨과 같이 달려 있는데 예수님만 곁에 있으면 어떤 일이 해결된다고요?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소한 임금이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은 굶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미친 듯이 붙잡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제 아들을 갈릴리 저편 가버나움으로 미리 보내죠. 예수님은 그들 떠나 산에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믿고 따른 게 아니라, 표적은 예수님 왜 행하셨다 했습니까?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했는데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은 뭘 믿었다고요? 자신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됨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다 같이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일이라고요?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 따라 바른 믿음, 말씀 신앙을 해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 복 받기만 바라는,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기복신앙에 쉽게 빠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내 사업이 잘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자식이 잘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내 인생이 꼽혀요. 내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자, 그런 어떤 기복신앙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기복신앙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이유식 아니 부패하고 다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이유식을 먹고 자라면 말씀, 영양식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복신앙이죠.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빨리 말씀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말씀, 하나님 말씀 신앙을 가지란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말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 말씀 하나심.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말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간단합니다.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고 믿음에 어떤 복이 있느냐? 말씀에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 왜 믿지 않느냐?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위로 봅니다. 행위. 어떤 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내가 해야 된다.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회당을 짓고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11조를 바치든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면 어디부터 간다고요? 마르다. 부엌부터 가는 부엌. 계속 부엌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해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뭔가 열심히 살아야지, 뭔가 열심히 섬겨야지. 자꾸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꺼내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 지키라 말하는 게 그럼 율법 지켜 영생을 얻는가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청년 속에 있는 잘못된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했더니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지켰다 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다. 청년 속에 부자 청년이가 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었다고요? 돈 욕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다 지켰다 했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 네 재물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 말입니다. 결국 나를 쫓아란 말은 예수님을 뭐 하란 말입니까? 믿으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을 사랑하는 거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상 사랑, 돈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임을 가르쳐줬지만 그 청년은 자기가 그 재물을 아끼고 아까워서 안 버리고 예수님을 안 따랐단 말입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돈 사랑, 내 중심에 있는 제약 본성을 버리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야만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내 속에 예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함께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삶의 길이 영생의 길인데,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쫓아내니까 귀신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며 돈을 버는 주인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점을 못 치니까 귀신이 떠났으니까 고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밤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간수와 제수들이 다 들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고 매인게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것을 보고 놀란 간수가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당시에 제수가 도망가면 자기 가족들도 감옥, 그러니까 대신 자기 죽으면 가족은 사니까 자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있다. 자결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간수가 뭐랍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다. 자, 지금 무엇을 해야만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자, 29절에 답이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예수님 통하여 떡 먹고 예수님 임금 세워가지고 자신의 뭐 그런 모든 걸 채우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면 믿는 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나도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 확실히 믿고 있는데 왜 자꾸 계속 믿으라고 말씀하지?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믿음이 이제 믿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내 죄 대신 벌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부활, 내 영광, 내 상급도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이제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고 예수님의 뒤에 이을 영광을 나도 함께 받는 걸 믿는다면요. 지금도 예수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인 되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다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다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 나면 주님 보러 오고 시간 안 나면 오지 않고 주일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일입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참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생명,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영광의 모델로 예수님 영광 얻으셨고 예수님 영광 얻으신 것이 나도 얻는 영광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의인이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을 때 했습니다. 자, 이 말씀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전에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접도 잘하고 그리고 대접하다가 하나님 섬기게 되고 또 롯도 구했습니다. 롯도 318명 용사로 그 대군을 목숨 걸고 구했단 말이죠. 그 대군과 싸워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대접도 잘하고 지역 사람들한테 잘했다면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인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쓰시겠다 생각하면 내 삶에 역사가 없다. 그럼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이 100%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믿어라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 사회의 문제는요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보면요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우죠. 근데 기초가 안 되면 아무런 안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보면 신앙생활 내 삶에 성도의 삶 잘 못 살면 뭔가 내가 내 삶에 뭔가 큰일 뭐 작은 일 못해 아니요 믿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이런